주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를 시작하는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자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우리의 자신과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20절까지 야고보서 마지막 본문입니다. 구약성경 375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마지막 본문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 하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며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저희는 지금 야고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가 야고보서 오늘 5장의 거의 마지막 부분을 묵상하게 됩니다. 어제 말씀은 불의로 재물을 쌓은 부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었죠. 즉 욕심에 사로잡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사도 그 야고보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하였습니다. 또한 고난을 당하는 이 땅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마지막 날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고 또 그 심판하실 때에 그날까지 성도들은 기다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은 또한 그 인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상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내의 모델로 선지자들이 받은 고난과 오래 참음 그리고 욥을 통하여 의인임에도 그가 고난받고 하나님의 의인으로 인정받은 그 두 모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달려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12절 말씀 맹세하지 말라라고 야고보 사도는 또한 권면합니다. 1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야고보 사도는 이 말이라는 행함을 통하여 지을 수 있는 또 다른 죄, 맹세의 죄에 대하여 이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통하여 이 맹세하지 말 것이다, 말라라고 말하는 것에 더욱 무게감을 줘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맹세하지 말라라는 이 12절 말씀은 앞에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말씀과도 동일합니다. 두 구절 모두 하늘로나 땅으로나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맹세하는 사람 마음에 자신의 말이 확실하고 진실하다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하여 그냥 하나님까지도 지금 하나님을 들어서 이용하여 이렇게 자기의 말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맹세를 통하여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까지도 이용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세하지 말고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아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을 이어갑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라라고 야고보 사도는 권면합니다.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로라고 말하는데 이 고난은 앞서 10절에서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당한 고난에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맥상에서 보면 모든 종류의 어려움, 그 고난을 포함하여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본문에서는 이 나타나진 않지만 고난은 당하는 자가 기도할 것이요라고 말하는 것에서 고난은 당하는 자가 해야 할 기도는 야고보 전체를 볼 때에 야고보의 권면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이 시험을 이기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간구하라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라고 13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이 즐거워하는 자라는 뜻은 우리가 외부 상황으로 우리를 즐겁게 하는 어떤 상황과 환경을 인하여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상태,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마음이 기쁨과 즐거움을 가진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시험 속에서도 인내를 통해서 온전함을 이루어 갈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중에 있고 시험 중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온갖 종류의 시험과 고난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 그 고난 가운데 도우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한 그 인내로 맺어질 하나님의 열매를 기대하며 우리는 끝을 알고 보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본문에서 이 기도하다와 찬송하다가 특별히 현재형이라는 문법을 통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 한 번 기도하고 한 번 찬송하고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한 하나님께서 능히 이 문제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계속적으로 찬양하며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2023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하나님의 또 은혜가 필요한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저와 우리들 교회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새벽과 또 수요 금요 예배 그리고 또 낮 우리가 11시에 두 번에 함께 기도하기를 하는 시간들이 있는데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들을 아뢰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는 귀한 시간들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 18절까지 기도의 능력에 관하여 야고보는 덧붙여 이야기합니다. 14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문을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라는 이 말씀은 신약 성경 속에서 딱 이 구절에만 등장합니다. 당시에 그 고대에는 기름을 바르고 붓는 것이 흔히 약이 그렇게 많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흔히 이루어지는 의료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서 교회의 장로들, 즉 이 장로들은 지금의 장로님이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의 머리된 대표자나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담임 목사님이겠죠. 이 지도자를 청해서 기름을 붓고 교회를 대표해서 기도하고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 병환 중에 고통 중에 있는 성도의 이 고통을 공동체가 함께 아파하며 함께 기도한다라는 이 대표성도 있는 것이고 또한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병든 자를 일으키시는 그 역사의 통로가 또 지도자를 통하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치유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라라고 야고보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지금 투병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체 성도님들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이 아침에 또 우리 암투병 가운데 있는 김동률 성도님 또 항암 중에 있는 김홍숙 권사님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또 이 시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6절에 죄를 서로 고백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권면은 앞서 야고보의 가르침 전체를 볼 때에 서로 비방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라고 했던 말을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서로 다투고 비방한 공동체 안에 그러한 일들이 야고보 그가 권면하듯이 서로 다투고 비방한 당사자들끼리 고백하며 서로 용서를 구하고 관계를 회복하라라는 권면인 것이죠. 서로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이 믿음의 행함은 참된 믿음의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로의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이러한 행함이 있는 참된 믿음을 가진 의인들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지금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 믿음이 또한 병낫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이 큰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엘리야가 비를 위해 간절히 기도한 사건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되돌리게 하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즉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 그 사랑의 실천이 바로 엘리야의 기도였던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그 역사들을 보여주셨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또한 엘리야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는 한 번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의 기도는 인내의 기도였고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까지 한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의 예를 통해 우리는 계속적으로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의 이웃 몸된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9절과 20절에서 미혹된 길에서 돌아선 죄인을 어떻게 사람을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며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니라. 19절은 공동체에 속해 있던 어떤 사람이 복음의 말씀과 성도의 삶을 떠난 경우를 말하고 있고요. 20절은 이러한 형제가 되돌아왔을 때, 되돌아오게 했을 때 가정하여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진리를 떠난 자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 그 사람들을 비난하지 말고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줄 것을 야고보 사도는 부탁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참된 공동체의 믿음으로 행하는 공동체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오늘 함께 야고보서 전체를 마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고난과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하나님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까지 하나님 그 고난을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때까지 기도하는 저와 우리들 교회 공동체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지체들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하여 기도가 필요한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야고보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하나님 그 야고보 사도의 여러 가지 권면들을 하나님 묵상하며 이 야고보서를 마칩니다.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쓴 야고보의 사랑의 편지를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과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에 주님 적용하며 대면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바이러스와 질병 그 다음에 하나님 병환 여러 가지 항암과 투병 중에 있는 우리 지체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유의 하나님 손길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임하는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 병든 자들을 일으키시리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의인의 간구들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온전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공동체가 하나님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루실 일들을 찬양하며 하나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이 기도와 찬양하기를 멈추지 아니하는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볼 때까지 엘리야가 하나님 그 주의 응답을 볼 때까지 기도하였던 것처럼 인내의 기도를 행하는 하나님 믿음으로 행함을 보여주는 기도로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질 일들을 보는 놀라운 주님 성숙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저와 우리들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 아침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야고보 사도의 권면을 통하여 말씀하신 이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볼 때까지 하나님 우리가 쉬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늦추지 아니하고 끈질기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